자, 오늘은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설교가 좀 심플하지만 오늘은 더 심플하고 확 와닿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졸지 마시고 조금 듣다 보면 졸릴만 하면 끝날.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뭔가 화끈한 인생을 살고 싶나요?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살면 됩니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도 작고 작은 일도 더 작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간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큰 교회를 한 사람들이 더 큰 비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큰일 아니면 큰 교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게 있어야지. 있다면 교회에서 있다면 뭐가 있을까? 주일 빠지는 거, 11조 안내 그 정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비리를 저질러 봤자 옆 동료고 싸우고 원장님하고 싸우고 나가고 그 정도잖아요. 그러나 스케일이 크다 보면 비리도 크고 그 영향력도 상당히 큰 거예요. 서울 명성교회 수석 장로는 교회 돈 몇백억을 주물르다가 자살까지 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부작용 생길 거 없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다 위대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사람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성을 이렇게 끼치는 그런 분인데 특별히 그는 현장에 뿌리박은 영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일상생활 속의 영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순절 예배를 끝내고 초신자 교육을 마무리 짓고 책 원고를 탈고하고 대학 강의에 기말고사 성적을 처리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어느새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영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병원 신방이니 사소한 일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고는 섬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쉬다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그가 꿈에서 어떤 큰 서점을 갔는데 거기에 리스트, 목록이죠. 우리나라 말로 리스트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래서 누구 책인가 봤더니 저자는 자기가 심우하는 교회의 어떤 평범한 성도였고 또 자기가 잘 아는 친구이기도 했고 새 아이의 엄마였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흥분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니 책을 쓸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공중전화박스에 가서 그녀의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방금 당신 책을 봤습니다. 베스트셀러더군요. 나는 당신이 작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그 책을 평생토록 썼어요. 정말 몰랐네요. 축하해요. 당장 사서 읽어야겠군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야채 목록, 세탁물 목록, 계산서 목록, 크리스마스 카드 목록, 수선해야 할 의류 목록, 그냥 목록만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그 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 꿈의 의미는 뭘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꿈의 의미가 뭘까요? 그 리스트에 무슨 야채 목록, 무슨 이런 목록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위대한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했던 사소한 일상생활의 목록들이 바로 거룩함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귀찮은 일거리들이 최고의 영성의 재료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꿈을 꾼 후에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깨닫고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기도원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걷는 산책길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뱅당공원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만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아니면 아기를 보고 있을 때도 아니면 운동할 때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집중하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인생관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관, 거창한 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관이 뭐냐, 뭐 창조, 뭐 무슨 열정 하는데 저는 이거예요. 절제는 먹는 것으로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절제하면 무슨 뭐 쾌락, 유혹을 절제하고 잠도 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조절하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그래야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작은 구멍으로 다 새어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간식 한번 했다고 해서 위장이 빵꾸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또 폭식을 한번 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 간식, 뭐 폭식, 야식, 과식 하다 보면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위장장애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대장암, 간암, 위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절제하고 조절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세 번째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네 가지 부류. 뭐가 있을까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두 번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는 일. 급성 질환이 생겨서 당장 치료할 때 급하고 중요하잖아요. 비행기 탑승 시간, 이거 급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화재 시 인명 구출하는 것, 이런 것들 급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일, 좀 애매하네요. 무슨 누가 카톡이 왔는데 답장하는 거, 급하긴 한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은행 가는 일, 급하긴 한데 못 갔다고 해서 생명이 위험이 빠지는 건 아니죠. 약속 시간 지키기, 버스 시간 맞추기도 하여튼 잘 맞춰야 하는데 그게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중요해요. 근데 급하진 않아. 독서, 운동, 기도, 성경 읽기 이런 거.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텔레비 보는 거, 낮잠 자는 거, 간식 먹기, 수다 떨기.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번째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 반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잘해요. 어쨌든 급하니까. 문제는 세 번째. 중요한데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일피일 이러다가 인생에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병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나중에 성인병, 10년, 20년 걸림이 되면은 이제 성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에 걸려서 평생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기도했다고 해서 뭔가가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영성 잃고 맨날 넘어져서 좌절하고 신앙 자체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서도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려면 독서를 해야 하는데
뭐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다가 봄에는 가을에 하지, 가을에는 추우면 방에서 하지, 그러다가 독서 한 번, 책 한 권 안 읽고 1년 지난 사람들이 여기도 몇 명 있다니까. 그러니까 독서 안 하고 어디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축적합니까? 맨날 눈치로 감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한계 아니겠어요. 따라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급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지금은 별로 변화가 없어 보여도 꾸준히 쌓아가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권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투입한 시간만큼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뭔가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을 잡아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능력별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별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무엇 해도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잘 들으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긴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일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시장을 본다든지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까? 사업해서 돈 많이 벌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 부분. 아까 세 번째가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계산하고 해도 머리만 아프지 해답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것, 죽고 사는 일, 또 암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빨간 넥타이를 맬까요? 파란 넥타이를 맬까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분 따라서 매면 돼. 하나님, 지금 커피를 마실까 녹차를 마실까? 입만 땡기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스스로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입사시험을 보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아니 그 이상 성적이 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또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의 키를 키우는 일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푹 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간과 지렁이 정도라고 보면 아니 그 이하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인간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지렁이 수만 마리가 달려들어도 인간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지렁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 잘 맡기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못 믿어서 못 맡기고 또 맡겨도 그닥 해결받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네? 왜? 믿음으로 맡겨야지.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그냥 탁 맡겨버리세요. 목욕탕 주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도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집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아니 애굽 사람 섬기고 살면 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해 하면서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멱살을 붙들고 외치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모세가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그냥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또 나오네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못 오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고 그 사이에 바다를 또 가르시고 바다를 갈렸어도 바닥이 뻘바탕이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닥도 보송보송하게 말려서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비명을 지르면 즉시 달려와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거리를 다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난 어떤 분의 간증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미국에서 어느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이제 눈을 치우러 나왔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눈 속에서 3시간이나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15분만 늦게 발견되었어도 동사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발 누가 와주기를 기도할 뿐이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데일 페프라는 철도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가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철도 근처에 뭐냐면 주택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보면 잔디가 항상 깨끗이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온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왠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멈추고 뒤로 다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이런 고민이 상당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뒤돌려서 이렇게 뒤로 가면은 이게 시간 낭비되지 연료 낭비되지 그렇잖아요. 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또 교차를 통과하려면 또 3시간이나 걸리고 또 지금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려고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많았는데도 어쨌든
뒤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꺾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할머니가 기도했고 또 할머니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기관사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붓게 브레이크를 걸었고 천천히 기차를 뒤돌렸더니 그때 비로소 눈 속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살아났죠. 눈 속에서 쓰러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의 경우는 2번이 많죠. 3번도 일생 중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또 1번은 우리가 뭐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인생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